부탁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후 예배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한 해를 보내고 또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해를 돌아볼 때 저희들이 참으로 주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비록 힘든 일도 있고 어려운 일들도 있고 우리의 기도가 다 응답된 것은 아닐지라도 주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셨고 또 어려운 가운데서도 많은 기도들을 응답하여 주셨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더 알게 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 기울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느끼고 배울 수 있어서 참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여,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그러나 여전히 저희들이 부족한 가운데 있고 또 제약 가운데 있사오니 정말로 새해를 맞이하여서 또 우리가 새로운 다짐들을 해봅니다.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를 원하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을 통하여서 기쁨을 맛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해를 맞아서 저희들이 연약한 부분들을 내려놓고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에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갈망하면서 새로운 한 해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새해를 맞아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 자녀들을 위하여 또한 기도합니다. 저희들이 이제 하루하루 자라는 가운데 있사오니 무엇보다도 주님을 더욱더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 스스로 주님을 찾게 하시고 주님이 어떤 분인가 정말로 배우고 느끼며 아버지 하나님 믿음 안에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저들을 함께해 주셔서 세상의 악한 것들을 결코 틈타지 아니하게 하시고 저희들이 정말로 믿음 안에서 강건하여서 정말로 어떠한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는 강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들이 올 한 해도 저희들의 가족과 또 아버지 친척들의 구원과 믿음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오랫동안 기도하여 응답받는 경우도 있지만 또 오랫동안 기도하여도 아버지 하나님의 결코 아버지 하나님 변하지 않는 것 같은 절망감을 느끼는 경우도 많이 있나이다.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에게 참으로 주님의 은혜가 넘쳐서 하나님을 참으로 바로 알게 하시고 하나님 전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저희들의 삶 가운데 온전히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의식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주의 자녀인 것을 고백할 수 있게 하시고 정말로 그 고백으로 인하여 우리가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다지고 또 경건하고 결코 아버지 하나님 외식하는 자가 아니라 진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아버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저들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이 거짓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이 한 사람이라도 혹이라도 저희들을 통하여서 주님 전으로 영혼이 구원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또 어떠한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종잡을 수 없을 만큼 어렵고 아버지 하나님 혼란한 그런 시기인 줄 압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참으로 모든 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어떠한 분이신지 깨달아 알아서 참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님의 뜻대로 이 민족이 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작은 변화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올 한 해도 주의 말씀을 순종하여서 우리의 마음과 모든 것을 복종하여서 하나님이 원하는 바른 교회가 되게 하시고 주님이 가르치는 그 바른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누구의 힘으로도 아니고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하며 주님 앞에 뜻을 구하며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어디 있는지 함께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기도하는 가운데 바르게 깨닫고 행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온전히 주님 앞에 예배드리기를 원하며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8절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8절입니다. 18절 한 절인데 같이 봉독하실까요? 요한계시록 3장 18절입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아멘.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3장 18절에서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러 고추의 영으로 이르니 고추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얼굴을 보게 되면 그 얼굴의 영광을 인해 우리도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된다. 주님이 누구신지를 참으로 알게 되면 그 영광의 빛 가운데 우리도 주와 함께 닮아가게 된다.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했을 때 그 영광 때문에 자기의 얼굴도 빛났던 것처럼 탁월한 주의 영광을 접하면 우리도 얼굴이 빛나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말씀 가운데 또 성령의 은혜 가운데 접하게 되는데요. 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 가운데서 변화되지 않을까요? 참 그게 문제죠. 그죠? 우리는 늘 그런 것 사모하죠. 나도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나도 이렇게 변화되면 좋겠다. 근데 왜 그런 기회를 안 주시나? 그래서 요새도 저 사람들은 저 성경 지리 답사 가면 그 시내산에 올라가나 봐요. 밤새 올라가서 혹여라도 무엇인가 영광을 볼까. 근데 여러분 하나의 비밀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광을 비춰주시지 않는 건 아니에요. 사실 지금도 영광을 비추고 계세요. 문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가면을 쓰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얼굴과 얼굴을 맞대서 그분의 영광을 내가 직접 체험하면 내가 정말 그분의 영광 안에서 영광스럽게 변화될 터인데 사실은 우리가 교묘하게 가면을 다 쓰고 있어요. 그래서 그의 영광을 직접 내가 보지 않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영광을 보여주시지 않는 게 문제가 아니라 늘 영광을 보여주시지만 내가 내 스스로의 가면 뒤에로 숨어 있는 게 그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과 내 얼굴을 정말 얼굴과 맞대어서 대면하지 않는 것이죠. 이 가면은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도 나를 숨기는 것이지만 사실은 자신의 참모습을 자신에게도 숨기는 가면입니다. 나는 나를 대할 때도 가면을 쓰고 대하기 때문에 거울을 보면 가면 쓴 내 얼굴밖에 보이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가면을 쓰고 있는 내 모습이 나의 본래의 모습인 것으로 착각하면서 삽니다. 사실은 우리가 남을 속이고 살지는 않을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끊임없이 자신을 속이고 삽니다. 이것은 정말 교묘하고 심각합니다. 어떤 분들은 참 다른 사람들을 속이는 비상한 재주가 있어요. 그래서 아주 탁월한 사기꾼들도 있죠. 그러나 우리가 우리 자신을 교묘한 방식으로 은밀한 방식으로 속이는 것에 비하면 그들의 재주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정말 우리 자신에 대해서는 인류 사기꾼이에요.
자기를 속이는 것은 자기 자신이 속이는 사기꾼, 장본인인 동시에 또 속는 대상이기도 해요. 자기가 가해자인 동시에 피해자인 셈이죠. 그러나 자기는 절대로 피해자가 아닌 것처럼 철저히 자신을 속입니다. 그러므로 이중적으로 자기를 기만하죠. 자기를 속이면서 또 자기는 나를 속이지 않고 있다고, 정직하다고 이렇게 또 속입니다. 아주 무서운 사기죠. 얼마나 잘 속이냐면 자기 자신을 속이고 있다는 것도 전혀 의식하지 못할 만큼 자신을 속입니다. 인류죠. 속이는데 자기 자신이 자신에게 속고 있다는 것을 전혀 느끼지 못할 정도로 깜쪽같이 속이고 또 속아줍니다. 아마 자기가 자기 자신을 이렇게 속이고 있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면 마음이 몹시 괴롭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의식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일말의 죄의식도 허용하지 않는 것이죠. 죄인의 마음 저변에서 은밀하게 진행되는 심리작용이 바로 그것이죠. 그래서 회개할 게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회개하는 것이 왜 어렵냐? 그것은 가면을 쓰고 있기 때문이고 자기를 자신에게 속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가면 때문에, 다른 말로 말하면 이 마음의 어두움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알기가 가장 어렵습니다. 신자도 마찬가지죠. 신자도 참 어려운 것이 자기 자신이 누군가 하는 것을 아는 것이 제일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이 죄인이다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은 어마어마한 은혜예요. 내가 죄인이다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은 성령이 조명해 주시지 않으면, 성령이 말씀을 거울처럼 이렇게 비춰서 나를 보여주시지 않으면 결코 알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가면을 벗을 수 있게 해주시는 성령의 은혜, 나 자신이 있는 그대로 보게 해주시는 성령의 은혜는 모든 은혜의 기반이요, 기초요, 또 사실은 최고의 은혜이기도 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도 사실은 이처럼 스스로를 속이는 가면을 쓰고 있는 교회였습니다. 나는 부자라, 부족한 것이 없다고 스스로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영적인 기만과 자만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가득하였기 때문에 그 교회의 이러한 자기 속임이 초래한 결과는 매우 심각한 것이었습니다. 자신이 다 갖추었다고 생각하니 더 이상 자신의 허물과 부족함을 찾아 드러내어 회개하는 일이 그쳐졌습니다. 자연히 내가 모자라니 참으로 하나님께 주시는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리라 하는 그런 열의가 식어져 버렸습니다. 이런 것이 오래되어 영적으로 정체되고 자람이 멈추며 자만과 자기 자랑으로 속이 썩어 문드러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토하여 내버리시고 싶을 정도로 상해버렸던 것이죠. 스스로 모든 것을 다 갖추고 필요한 것이 없다고 하였지만 그리스도께서 내리신 평가는 너무나 뜻밖이었습니다. 너무나 달랐습니다.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네가 알지 못한다. 참으로 비참하고 가련한 자다. 정말 미저러블. 뭐죠? 한국말로 뭐라 그러죠? 비참한. 비참한 존재다. 아주 그런 비참한 존재다. 그렇게 예수님은 평가하셨죠. 그래서 전 도저히 너를 내 안에 담을 수 없어서 토하여 낼 수밖에 없는 바로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경고를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참 음식을 먹다가 도저히 삼킬 수 없어서 토하고 싶을 때가 있으시죠? 참 냄새 나고 토하고 싶을 때가 있죠. 이전에 어느 집에 가서 팥빙수를 먹는데 여름이라서 이 팥을 잘못 관리를 했나 봐요. 제가 이게 단 거를 좀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한테 초콜릿을 선물을 많이 주세요. 제가 살찌는데 아주 굉장한 기여를 하고 계시는 거죠. 근데 제가 초콜릿을 좋아하긴 하나 봐요. 선물을 받으면 하나 딱 먹은 다음에 그걸 참아서 냉장고에 넣었다 다음번에 먹으면 되잖아요. 근데 어느 날 보면 손이 가요 하다가 없어요. 눈 깜짝할 사이에 다 먹어치워요. 그러면서 속으로 생각하기를 몸에 나쁜 것은 빨리 먹어서 없애야 돼. 아내한테 그 얘기를 했더니 깔깔깔깔 웃으면서 넘어갔어요. 정말 몸에 나쁜 것은 먹어서 없애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팥빙수를 다른 사람들 커피 다 시키는데 커피 못 시키니까 팥빙수를 시켰는데 처음에는 몰랐어요. 근데 이제 단 거하고 이제 섞여서 먹는데 뭐가 이상한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팥이 썩었어. 근데 문제는 이 미련한 사람이 단 거에 혹해가지고 쓴맛이 같이 나는데도 팥빙수를 끝까지 먹었다는 거 아니에요. 네. 나중에 배가 어떻게 됐겠어요? 혼났죠. 그게 완전히 썩은 거예요. 그처럼 이 교회가 지금 완전히 썩어버린 거예요. 토해서 내치고 싶을 정도로 썩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참 이상해요. 정말 예수님이 토하시고 싶을 정도로 견디지 못할 상황에 와 있었던 것은 틀림없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님이 그 교회를 진짜 토해내시지는 않았어요. 저처럼 팥빙수를 다 먹는 것처럼 버티시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이죠. 저는 단맛에 혹해서 쓴맛이 막 나고 냄새가 나도 끝까지 먹은 미련한 사람이지만 예수님은 그걸 다 아시면서도 정말 토하고 싶은데도 토하지 않으시고 참고 계신 거예요. 그게 참 은혜죠. 그게 은혜죠. 사실 내가 하는 걸 보면 내가 토하고 싶어.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는 걸 보면 가증하고 위선적이라서 하나님이 나를 토해내실 것 같아. 여러분은 아주 그럴듯하게 보이실지 몰라도 저는 제 자신이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토하시고 싶으실 것 같다. 아니, 내가 나를 토하고 싶다. 그럴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토하고 싶다고 말하시는데 사실은 그런 뜻이 없으신 거예요. 그냥 그렇게 스스로 자고하고 교만하고 열의가 식어지고 게으르고 쓸모없어지고 썩어버린 라디오 교회 역겨운 나머지 토해내고 싶다고 엄중히 경고하시지만 예수님의 속마음은 그게 아니에요. 입에서 내치리라고 말씀하시면서도 바로 그런 순간이라고 곧 토할 거라고 말씀하시지만 역겹다고 하신 그 교회를 향해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이렇게 너희는 변하라 이렇게 회개하라 뭔가를 지금도 기대하시고 뭔가를 지금도 촉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들에게 아직도 뭔가를 원하시고 촉구하고 계시고 회개하라고 권하신다는 것은 여전히 저들을 버리지 않으셨다 하는 말을 하시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이런 인내 오래 참으심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견디고 있는 것이죠.
어떤 때는 정말 나 자신이 나를 토해내고 싶을 지경이지만 예수님께서 그러한 자도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거죠. 그리고 여전히 무엇인가를 바라고 그런 상황에서도 여전히 무언가를 기대하고 계신 거죠.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이렇게 버리지 못하실까요? 그것은 자식이라서 그러신 것 같아요. 자식이 딱 눈에 넣어도 안 아프다고 그렇게 옛 사람들은 얘기했는데 어떻습니까? 자식 키워보니까 자식 눈에 넣어도 안 아픕니까? 아니면 미워 죽겠습니까? 손들어서 눈 감고 손들어 표시 할까요? 눈에 넣어도 안 아프다. 왜 손 안 들어요? 미워 죽겠다. 없어요? 그래도 괜찮아요? 어떤 때는 정말 때려도 안 되고 설득해도 안 되고 풀어줘도 안 되고 정말 답답하지요. 그러나 자식이라서 못 버리죠. 그죠? 자식이라서 미우나 고우나 자식이라서 못 버리죠. 하나님도 우리 자식이라서 못 버리시는 것 같아요. 안 버리시는 것 같아요. 물론 예수님께서 엄포만 놓으신 건 아니시죠. 에베소 교회가 참 회개치 않으면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고 하신 그 말씀이 그대로 실현되고 그래서 지금 풀만 남은 것을 보면 물론 경고만 하시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저들에게 여전히 권면의 말씀을 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포기하지 않으셨다. 여전히 저들에게 소망과 기대를 갖고 계신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어떤 때는 우리 자신도 우리 자신에게 낭망할 때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안 변하나? 어떻게 이렇게 답답하나? 어떻게 이렇게 참 더럽나? 참 토해내고 싶다. 내가 나를 토해내고 싶다. 그렇게 느끼실 때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버리지 않고 있다 하시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토해낼 거다라고 엄히 말씀하시면서도 여전히 우리에게 대한 기대를 놓지 않으시고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말씀하시는 이 아버지의 심정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근데 이제 다음 시간에 나오겠지만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예수님의 사랑은 아버지의 사랑만으로 그치시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다음 시간에 나오겠지만 어떤 면에서는 연인에 대한 사랑도 있으신 것 같아요. 그건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여기 이 사랑 안에는 아버지의 사랑에 더해서 연인에 대한 사랑도 있어요. 자기가 버리지 못하는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는 아내, 아내 된 교회에 대한 사랑이 거기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가 교회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라 그러셨죠. 아내가 입에 혀처럼만 돌아주면 뭐 사랑해라 말라 말할 필요도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어떤 때는 참 입에 안 맞고 어떤 때는 정말 토하고 싶은 그런 상황이 될지도 모릅니다. 사람 살다 보면 별의별 일들 다 생기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정말 그런 교회를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너희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가 교회 사랑하듯이 사랑하라. 내 마음에 맞는 아내라고 하면요 사랑하기 쉬울지 모르죠. 그러나 내 마음에 맞지 않는 아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는 그런 교회를 버리지 않으시고 사랑하셨어요.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이 사랑이 여기 분명히 담겨 있습니다. 다음 주에 왜 그렇게 읽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릴게요. 자, 18절에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만일 포기해버린 교회라고 하면, 토해버리겠다고 결심하셨다면 구태여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권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저들을 여전히 버리지 못하시기 때문에, 아니 버리지 않으셨기 때문에 너희는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모든 것을 누구로부터 사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누구로부터 사라 그러세요? 금도 사고 옷도 사고 안약도 사라 그랬는데 그걸 누구로부터 사라 그랬어요? 내게 사라 그랬죠. 내게 누구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사라는 거예요. 사실 이 모든 좋은 것은, 이 모든 성령의 은혜는 그리스도만 주실 수 있는 것이에요. 이사야서에 말씀하고 계시죠. 그죠? 너희는 금도 없이 은도 없이 와서 내게 사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참 사라고 말씀하셨지만 대가를 지불하는 삶이 아니죠. 사는 것이 아니죠. 이사야서에 이미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먼저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은행업과 환전업이 성행해서 참 금과 은이 풍성했던 도시요 교회였는데 사실은 진짜 중요한 금은 없었어요. 라우디오 교회가 무엇을 자랑했는지, 속된 말로 재정이 넉넉하고 건물이 튼실한 것을 자랑했는지, 어떤 영적 자랑거리가 있었는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부요함은 아니었던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인정하신 부요함이 뭐냐? 교회로 하여금 진정으로 부하게 하는 게 뭐냐? 그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시기를 불로 연단한 금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불로 연단한 금이다. 성경에서 금은 흔히 부와 영광 그리고 아름다움과 귀중함을 상징하는 말로 사용됩니다. 불로 연단한 금이라는 표현은 믿는 자가 갖춰야 할 고귀한 영적 자질과 모습을 가리키는데 흔히 사용됩니다. 특별히 불로 연단된이라고 말해서 많은 연단을 통해 온전해진 믿음과 경건을 가리킬 때 주로 이런 말씀을 사용하지요. 욥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래서 이 욥이 많은 고난과 인내 가운데서 연단을 받아서 도달하게 된 믿음과 그 영적인 아름다움, 그 온전한 경건을 가리키기를 정금같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욥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까? 그죠? 그 가운데서 연단된 믿음, 경건한 삶, 이것을 정금이라, 연단된 정금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솔로몬은 잠언 17장 3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이 마음의 연단을 금과 은의 연단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도가니와 풀무가 금과 은을 재련하여 수문과 순금이 되게 하는 것이 우리가 잘 알죠. 그 어떻게 합니까? 원래 금과 은이 이렇게
항상 불순물이 섞여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녹여서 이렇게 녹는 온도의 차이에 따라서 그 불순물을 이렇게 건져내죠. 그렇게 연단해서 순전하게 하는 것처럼 우리 마음을 그렇게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도가니가 은과 금을 연단하는 것처럼 여호와는 무엇을 연단한다고요? 우리 마음을 연단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마음을 연단해서 경건하게 하고 순전하게 하는 것은 누구의 손에 달렸다고요?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란 말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부패하여 무지하고 악한 우리의 마음을 연단해서 불순한 찢기를 일일이 제거하고 본래의 순전한 모습을 갖추게 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일이라.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라.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은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가랴서 13장 9절에 보면 내가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며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라 하리라.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어디에다 던져 넣습니까? 은과 금을 연단하는 그런 풀무에 던지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참 그래서 그 백성을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그 백성으로서의 합당한 모습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연단을 통하여 성숙해진 신자의 아름답고 고귀한 모습을 불로 연단된 금에 비유하고 있는 것이죠. 몇 번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꼭 우리 주변에 세 종류의 사람은 두신답니다. 첫 번째는 망치 같은 사람. 이 사람 만나면 매일 깨는 거예요. 그냥 쾅 그냥 깨는 거예요. 두 번째 사람은 끌과 같은 사람. 이 사람은 정면에서 나를 내리치진 않아요. 그러나 뒤에서 긁어요. 쓱 긁어요. 여기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연단해 가십니다. 망치로 필요 없는 부분 깨 부수시고, 망치로 깨도 안 되면 끌로 끌어서, 그죠? 만들어 가시는 거죠. 근데 요래도 안 통하면 그 다음에 등장하는 게 누구냐? 용광로라 그래. 용광로는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녹아요. 흔적이 없어져요. 다시 형틀에 부어서 새로 만들어요. 네, 그래서 망치 같은 사람이 오고 끌과 같은 사람이 오고, 근데 그걸로 안 되면 용광로 같은 사람이 온다. 그렇게 옛날 선인이 말을 했어요. 보통 용광로 같은 사람은 부부죠. 아내는 남편이죠. 용광로. 완전히 새로 녹여가지고 새로 만들어내죠, 우리를. 새로운 성품과 인격으로 창조해내죠. 동의를 안 하시네요. 참 이상하네요. 동의하실 만한데 그렇게 안 느끼셔요? 저만 그렇게 느껴요? 제 아내는 그렇대요. 맞답니다. 대단한 연단의 도구는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제 아내는 저가 아니었으면 구원 못 받았어요. 저 때문에 자기가 죄인인 줄 알았다니까요.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시죠? 네, 저 때문에 자신이 죄인인 걸 알았다니까요. 그럼 저한테 감사해야 되는 건가요?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처럼 금과 은을 연단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쉽습니까? 처음에
원광석에서 한 75%, 80%짜리 금을 만들어내는 건 쉽습니다. 그죠? 한번 녹이면 돼요. 그러나 99.99% 만들려면 7번, 8번 단련해도 안 나온답니다. 금이. 그게 0.1% 올리는 게 무척 어렵대요. 그러니까 95%짜리 금하고 99%짜리 금을 만드는 것은 용광로를 몇 번 더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거죠. 불로 연단한 금이라고 하는 표현은 우리의 신령한 아름다움, 경건한 모습, 아름다운 마음은 결코 저절로 되거나 쉽게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금이 뜨거운 불에 녹으면서 불순한 것이 제거되고 그 고통스럽고 힘든 과정을 통해서 순수한 것이 얻어진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우리의 이 성화도 많은 고통과 고난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썩어질 물질적인 부를 얻는 것도 말할 수 없는 수고와 고생과 절제와 극기를 요구한다고 하면, 그죠? 우리가 월급 받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정말 아담 할아버지가 참 어떤 때는 원망스럽지 않습니까? 아담 할아버지만 범죄하지 않았으면 이렇게 땀을 흘리면서 겨우 이렇게 땀을 흘려야 겨우 먹을 걸 움켜쥐는 이런 저주는 없었을 텐데, 참 그냥 아담 할아버지가 범죄하는 바람에 이렇게 죽자 사자 일해도 그냥 잡는 거는 몇 푼 안 되고, 참 그런 고난. 그러니까 우리가 그 몇 푼 안 되는 걸 얻기 위해서도 얼마나 참고 얼마나 노력하고 애써야 됩니까? 그렇죠? 네. 저는 행운하죠. 정말. 저는 경건하게 살지 않으면 욕을 얻어먹는 직업이니까 행운하죠. 그럼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경건하게 살면 욕 얻어먹는 직업 아닙니까, 다들? 네. 연말에 우리 교우들이 얼마나 고생했을까? 물론 속으로 은밀하게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지만 술집에 가고 2차 가고 3차 가는데 그냥 거기서 버티라고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난 참 여러분이 긍휼히 여겨집니다. 양심에 손을 얹고 물어보세요. 내가 억지로 힘들게 버텼네. 기쁨으로 즐거워했나? 기쁨으로 즐거워한 사람들은 회개할진저. 먹고 사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죠. 여러분, 그러나 말하지 않아도 제가 짐작이 갑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큰 고초를 겪고 있나. 불시험이라고 할 수 있겠죠. 불과 같은 시험을 통과해야 되죠. 그러나 이것이 어떤 면에서 우리의 성화의 과정에 또 반드시 필요한 시험인 거예요. 불에 녹아지듯이 고통스럽고 힘든 과정을 겪으면서 신자는 그 믿음과 사랑이 아름답게 다듬어지는 겁니다. 불순한 것이, 거짓된 것이, 추악한 것이, 제거되는 것이 그냥 되지 않습니다. 여러 정말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불에 녹아지고 물에 들어가고 또 불에 녹아지고, 아마 재령 당하고 있는 동안에는 금도 아마 제정신이 아닐 거예요. 이게 완전히 뜨거운 데 들어갔다가 찬 데 들어갔다가 뜨거운 데 들어갔다가 찬 데 들어갔다가 도대체 이게 무슨 짓이냐. 아마 금 자신도 아주 굉장히 혼란스러울 거예요. 신자는 그렇게 생각이 들 거예요. 이거 하나님 나하고 같이 계시는 거야? 안 계시는 거야? 왜 이렇게 나만 골라서 이렇게 굴리셔? 굴리셔도 좀 숨 쉴 시간은 주시고 굴리셔야지. 이거 맨날 이렇게 굴리셔?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꽤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런 모든 과정을 거쳐야 정금이 됩니다. 오늘 이 계시록에서 불로 연단된 금이라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걸 얘기하는 것이죠. 참 우리가 보통 때는
사람 다 좋죠, 뭐. 그죠? 저도 이 단상에 서 있을 때는 매우 선하고 괜찮은 사람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어때요? 보이죠? 근데 제 안에는 제 정체를 알아요. 제가 어떤 사람인지. 그래도 제 아내가 여러분한테 한 3분의 1밖에 얘기 안 하는 거예요. 목사라고 봐주는 거예요. 제 아내 말도 다 믿으면 안 돼요. 제 아내가 말하는 것보다 더한 사람이거든요. 사람이요, 불시험을 당하면, 뭐, 보통 선하다는 사람도 속에 있는 게 다 드러납니다. 뭐, 편하고 아무 어려움 없을 때야 근사한 사람이죠. 그러나, 시험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사방이 우겨쌈을 당하고, 일이 꼬이고, 막히고, 힘들고, 그러면 본성이 나타납니다. 속에 숨겨놨던 게 나타납니다. 누구 하나 위로해주는 사람 없고, 어디 붙들 사람도 없고, 외롭고, 지치고, 힘들고, 고통스러운데, 거기 또 옆에서 찔러대는 거예요. 옆에 들어오면 또, 바깥에서도 그렇게 힘들어가지고 그냥 죽을 둥 살둥하고 왔는데, 아내가 와서 푸근하게 품어주는 게 아니고 찌르는 거예요. 칼로. 그냥 퍽퍽 찌르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동안 참고 있었던 게 갑자기 폭발하는 거예요. 와! 폭발하죠. 순한 사람이 갑자기 늑대와 이리로 변하죠. 꾹꾹 눌렀던 것이 터지면, 야, 저 사람도 저런 모습이 있어? 깜짝 놀라게 되죠. 바람 피우는 사람에 대한 얘기가 신문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요새. 그래도 그 바람 피우는 사람의 상대방이 의외로 예쁘게 나오더만요, 사진이. 근데 보통은요, 사실 자기 아내보다 훨씬 못생긴 사람한테 바람을 피웁니다. 그거 아세요? 아내들이 진짜 화가 나는 거는 가서 보니까 지보다 더 못생긴 XX하고 놀더라는 거야. 그래서 화가 난다는 거예요. 자기보다 잘생긴 XX하고 놀아도 안 되죠. 그렇지만 하여튼 놀면 그래도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바람 피우는데 가보면 자기보다 더 못생긴 XX하고 논다는 거야. 그래서 진짜 화가 난다는 거야. 내가 저것보다 못해? 근데 여러분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아내는 고등교육 받고 뭐 하여튼 뭐 잘 나가고 그러니까 머리도 좋고 그러니까 집에 들어오면 맨날 따지는 거야. 왜 이랬어? 뭐야? 왜 이렇게 해? 그냥 일일이 따지는 거예요. 남편은 완전히 좌불안석이야. 바늘 위에 앉아 있는 것 같아. 맨날 감시당하는 것 같고, 뭘 따지고, 그러는데, 어떤 여자한테 가니까, 안 따져. 그냥 푸근해. 그냥 안아주는 거야. 그래서 넘어가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서 가보면, 둥둥한 아줌마가 앉아 있는 거야. 대부분이 그렇대요. 그래가지고, 아내들이 더 돈대. 나같이 예쁜 여자를 앞두고 저런 사람한테 간다고 막 화가 난다는 거예요, 막 머리카락에. 근데 그게 전혀 다른 거라. 왜냐면 이렇게 똑똑한 분들일수록 잘 따지거든요. 그래서 막 이렇게 일일이 꼬치꼬치 따진다고요. 그런데 남편들은 좀 쉬고 싶어 온 거야. 그런데 아내들이 막 옆에서 그냥 송곳처럼 찌르고 따지니까 도망가고 싶은 거예요. 어딘가. 그런데 마침 안 따지는 사람 만난 거야. 그래가지고 바람을 피우는 거래요. 책 모 씨는 그건 아닌 것 같아. 여러분. 근데 왜 여기까지 나갔어? 얘기가.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폭발하죠. 그러면 아내들은 그럴 거예요. 남편에 대해서
니들이 우리 남편 몰라서 그렇지. 저 사람 거의 사이코야. 폭발하면 이상하게 변해. 내가 그래도 엄청 참아주고 사는 거야. 그렇게 얘기할지 모릅니다. 저는 여기서 아부 안 할 수가 없습니다. 28년인가 나를 참아준 아내에게 무한한 영광과 존경을 돌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이건 내 진심이에요. 저도 어떻게 보면 좀 사이코 같아요. 저를 보면. 이렇게 다 커밍아웃을 하면 나중에 어떻게 설교를 하지? 사실 예수 믿고 사람이 확 뒤집어집니다. 달라지죠. 그래서 다 놀랍다 그럽니다. 그러나 사실은 신앙생활을 오래 계속 하다 보면 내게서 변한 모습은 다 이제는 익숙해지고 내게서 변하지 않는 부패한 모습이 더 두드러집니다. 사실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신자로서 서로 같은 신앙 안에서 서로 신앙생활하면서 함께 부부생활하는 게 얼마나 복된 건지 모릅니다. 하나님 정말 주신 큰 은혜죠. 그리고 그 가운데서 참 신자로서 많이 변해서 새로운 모습을 보이면서 우리가 진짜 괜찮은 사람으로 서로 사는 거예요. 다른 부부하고는 우리가 비교할 수 없어요, 사실은. 어제 밤에 저 12시까지 못 잤어요. 옆집에서 구라파 전쟁 벌어져가지고요. 그냥 제가 정말 몇 번 저분들이 혹시 살인하지 않을까? 경찰을 불러야 되는 거 아닌가? 정말 한 2번인가 3번인가 제가 진지하게 고민을 했어요. 이게 싸우는 게 보통이 아니더라고요. 그냥, 하여튼, 갑자기, 무슨, 베스비우스 화산이 폭발하는 것처럼 폭발해가지고요. 11시 45분부터 폭발하기 시작했는데, 12시를 넘어가는데, 제가 막 옆에서 조마조마한 거예요. 내일 설교하기 위해서 잠은 자야 되겠는데, 옆에서 계속 폭탄은 터지지, 소리는 얼마나 시끄러운지 아파트 전체가 떠나가지. 거기다가 개까지 짖고 난리가 아니야. 이 강아지가 조그만데 또 소리는 얼마나 시끄러운지 몰라요. 오늘 잘 수 있을까? 경찰을 불러야 할까? 그러면서 어떻게 살까? 저 집이. 전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우리도 다 그렇게 살죠. 그러나 그래도 신자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고쳐지지 않는 그게 두드러져 보여요, 사실, 우리가. 그런데, 1년, 2년, 3년 참아도 안 변하는 거예요, 그놈의 남편과 아내가. 그게 문제라. 왜냐면, 그 부분은 잘 안 변하거든요. 90%짜리 금을 만들긴 쉬워요. 근데 99%짜리 만들려면, 이게 여러 번 들락날락 해야 되거든요.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아예 포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냥 안 되나 보다. 저 사람은 안 변하나 봐. 그러나 신자는 안 변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토해낼 것 같아도 예수님도 안 토해내시고 끝까지 기다려주시잖아요. 변한다니까요. 여기 산 증인이 있잖아요. 여러분 안 믿으시겠지만 제가 어느 날 변했다니까요. 믿으십니까? 이거 참. 제 아내한테 물어보십시오. 어느 날 갑자기 제가 변했지. 변한다니까요. 죄송합니다. 교만했나 보다, 잠시. 더 변해야죠. 참, 처음에 확 변하고, 그 다음에 남겨져 있는 것은 우리에게 매우 익숙한 것들입니다. 습관으로 굳어져 있는 것들입니다. 그
그것은 참 제거하기 힘들어요. 맷돌질 해도 안 벗겨져요. 10년이 걸리기도 하고 20년이 걸리기도 합니다. 어떤 면에서 더 걸릴 수도 있습니다. 부부관계 안에서는 그것이 늘 문제가 됩니다. 그것이 가시가 되죠. 그것이 참기 어려운 면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두 가지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도 그거 참고 계십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반드시 변하게 하십니다. 신자는 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는 것을 그쳐서는 안 됩니다. 인내를 중지해서도 안 됩니다. 어떤 경우에는 1년을 씨름했는데도 조금도 안 변해요. 죄된 것이 빠져나가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다 한 번 터지면 100걸음 뒤로 물러서는 것 같아요. 한 걸음 전진해 나가는 것이 정말 힘든데, 너무너무 힘든데 어느 날 한 번 터지면 100걸음 뒤로 가는 것 같아요. 그런 낭망함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찌꺼기가 대단한 것이에요. 지독한 것이에요. 믿음의 삶, 성결한 행실은 그렇게 고통스럽고 힘들고 오랜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더 서로 불쌍히 여기고 더 오래 참고 또 더 기대해야 될 겁니다. 서로에 대해서.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가 보이지 않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흰옷이라고 하는 것은 정결한 행실, 성결한 삶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라디오 교회가 무엇으로 자랑했든지 간에 결국에는 죄로 더럽혀지고 얼룩진 옷을 입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벌거벗은 수치를 드러내 지적하시면서 흰옷을 사서 입으라. 그리스도의 그 정결하심을 너희도 받아 단장하고 아름답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그러십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다 가면을 쓰고 우리 자신을 제대로 보지 못합니다. 오직 말씀으로 우리 영혼을 비추실 때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게 되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율법을 온전히 지켰다 하는 가면을 쓰고 평생 하나님 앞에 살았습니다.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서려고 했죠. 자신들의 안에 숨겨진 죄악과 어두움을 율법의 행위로 가면을 써서 가리고 있었습니다. 이런 종교의 가면은 사실 철가면이 됩니다. 가장 무서운 것이죠. 종교적인 가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회칠한 무덤이여 외식하는 자들이여 화 있을진저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무서운 말씀을 왜 하셨겠어요? 그만큼 종교적인 가면이 무서운 겁니다. 이들이 어떤 가면을 쓰고 있었는지 모르지만 너희 눈을 이제 뜨게 하시는 안약을 사서 바르라. 영적 눈을 밝게 하는 성령의 은혜를 덧입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늘 문제는 나 자신을 못 보는 게 문제인 것이죠. 설교자에게 있어서도 가장 고민이 그겁니다. 나는 내가 괜찮아 보이는 거죠. 그러나 가면을 벗고 보게 되면 그 적나라한 모습을 보게 되는 날이 있는 것이죠. 그게 은혜죠. 우리에게 충격이 된다 해도 사실은 성령께서 우리 자신을 보게 하시는 게 제일 큰 복입니다. 그러나 그 모습을 알았다고 쉽게 그것이 버려지는 것은 또 아닙니다.
참 오랜 싸움, 오랜 연단, 어떤 때는 고난과 고통과 수없는 매질이 있어야 또 바뀝니다. 우리는 서로에 대해서도 그렇게 봐야 됩니다. 부부관계도 그렇지만 교우들을 향해서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서로 오래 참아야 합니다. 불쌍히 여기고 오래 참아야 합니다. 그러나 저 사람은 안 돼.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기대하고 계시니까 우리도 기대해야 합니다. 저분 안에 성령이 계시면 반드시 변하시리라. 오히려 기대하고 또 그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철과 철이 부딪혀서 연단 받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완전한 천국이 아닙니다. 연단의 장소입니다. 이 지상의 교회는 철과 철이 부딪혀서 서로 깎여 나가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형상이 만들어져가는 그런 곳이에요. 이 지상에 있는 교회, 어느 교회든 우리가 가면 그 교회에서 어떤 모양이든 일정한 연단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교인들과 교인들이 서로 철과 철이 부딪히는 것처럼 불꽃을 틔립니다. 그것은 어디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연단을 받고 더 변화를 받는 것이죠. 이 지상의 교회는 그런 역할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죠. 주께서 우리를 참으시고 주께서 우리를 기대하시니 우리도 우리를 참고 우리를 향한 기대를 저버리지 않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에 대한 기대를 내려놓지 않고 또 오래 참습니다. 주의 은혜가 우리 마음에 절절히 있어 나를 용납하게 하시고 이웃을 용납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예배 후에 구역장 모임이 있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